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거의 서론입니다. 서론. 모든 전 세계 우주의 창조의 서론인데 믿음의 시작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서 한번 치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때 대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연세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공산당이 예전에 참 그랬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들을 죽인다고 해갖고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 낀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은 똑똑해 보인다 해갖고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졌다 생각해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나라가 세워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공산당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었던 이 대학생, 연세대학교를 다녔던 이 대학생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청년의 학력, 연세대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말투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말투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바른 판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총살형. 근데 이 대학생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포박된 채로 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평생을 주님과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내 평생을 주님과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는 총살령으로 받는 그 자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잠시 쉬었다 가자 하면서 길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인들이, 원래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군인은. 그런데 군인들이 총사령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잠시 쉬었다 가자 하더니 보초도 세우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청년이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그러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막 도망다녔어요. 도망가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막 도망을 가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늘을 쫙 보는데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식의 교육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이 사람이 또 책을 냈어요. 문교부 장관,
한남대학교 알죠? 한남대학교 총장, 그리고 경희대학교 부총장, 이것을 다 역임을 하면서 학계의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원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설 목사님.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한국기독교학교 연맹을 만들고 기독교 리더십 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육에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이 이런 책이에요. 비전을 글로 적어놓아라. 비전을 글로 적어놔라.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책, 이걸 4권이나 쓰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이분이 하나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끌려가면서 이제 곧 내가 죽는데 여기서 죽고 싶지. 만약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원설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영적인 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잘 뜨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사람 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을 막 하다가 이영표 선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한데, 이영표 선수가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은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잠깐 보여주십시오. 나타났다가 없어진, 저에게 잠깐만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났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이영표 선수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월드컵이 끝났는데,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유럽에 가서 내가 선수로서 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최고의 축구,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 가서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이영표 선수가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2002년 11월 24일 날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영표 선수가 11시 30분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간증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영표 선수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훅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유럽에서 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선수들은요, 진짜 체력, 신체, 키, 실력, 유럽의 선수들은 그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유럽에 가서 뛰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것을 거기다가 빨리 노트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 적고 계시죠? 노트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노트를.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 봐. 그래서 그걸 빨리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메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4주가 지났어요. 4주. 2주가 지난 후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영표 선수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내가 유럽에서 뛰고 싶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또 누구 얘기도 말하지 않고 자기는 새벽에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와서 2주 후에 딱 와서 잠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너 나와 함께 유럽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유럽에 네덜란드, 그때는 아인토벤이었죠. 아인토벤. 거기 선수로.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사인을 해갖고 유럽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 여러분, 내가 잘 몰라요.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이영표 선수가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유럽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11월 24일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나에게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유럽에 뛰게 하겠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모든 시작,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십시오. 그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게 태초의 천지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해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됐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는 17절, 이게 중요해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아마도 이거에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좋은 거 판단하고 이게 좋을 거야, 내가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실 때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신약적인 책이에요. 요나서에서는 선교라고 하는 책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선교에 대한 책. 그런데 이 요나서만 특별하게도 진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 악독이 상달됐다는 건 뭐냐면, 이 니느웨가 나쁜 민족이에요. 그래서 억압을 하고 백성이 박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억울한 호소,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아파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금 급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너는 일어나 가라. 너는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빨리 급하니까 빨리 결단해라. 결단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데, 외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대적하여서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이 니느웨가 성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명. 이 시대에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걸으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일 길이에요. 3일 길. 서울이 한 26km가 돼요. 가로 사이즈로 쫙 재면 26km가 되는데, 26km면 남자 장정이 그냥 하루 정도 걸으면 돼요. 하루 정도 걸으면 26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 한 사람이 걸으면요 3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엄청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이 선자라는 게 이게 보낼 선자예요. 보낼 선. 그리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도 되고, 내가 보냄을 받기 위해 내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사자라는 말이 직업이에요. 직업. 선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우리 가정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요. 우리는 죽으면요 더 이상의 기회예요. 죽으면요 바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으면.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몰라요.
제가 유튜브 가끔 이렇게 쇼츠라고 해서 짧은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면 짧은 한 5초, 6초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영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갑자기 트레일러가 확 흔들리니까 트레일러가 확 해갖고 차를 덮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오토바이를 덮쳐요, 차가. 근데 너무 그냥 리얼하게 그냥 다 영상을 보여줘서 야, 이거 참 모자이크 처리라도 좀 하지. 근데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다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세차를 하러 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세차를 하러 갔어요. 세차를 했는데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세차가. 그래서 세차를 막 하는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 위에 판을 다 덮어버렸어요. 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차할 때 같이 타고 있었던 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 또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나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좀 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영적인 눈을 분별해요. 직장을 다닐 때거나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만나게 한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선교사예요. 일상 선교사. 직업적으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선자가 보낼 선자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게 만드는 일상의 선교사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급하다. 일어나서 빨리 니느웨를 가라. 거기에 악독이 지금 나에게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너 빨리 그들에게 가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축복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예요. 여기까지는 요나도 잘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자,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요 세 번째가 걸렸어요. 세 번째. 축복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축복과 순종이에요. 축복과 순종.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세 번째, 순종이 아니라 요나는 불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총 5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요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3절 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은 여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가장 큰 갈등의 지점이에요. 그 요나는요,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왜 순종을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폐쇄적인 민족주의. 이스라엘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나라는 다 악의 소굴, 이원론적인 자기만의 선민 사상,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자, 기독교는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 오지도 마. 자꾸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오지도 마. 이 시아 땅만 해도 외국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두 번째 지역이 시화예요. 외국인들만 2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저 벌써 저쪽 어디죠? 저 어린이 도서관 있는 쪽? 그쪽은요, 거의 뭐 중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쪽 밑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민족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폐쇄적인 민족주의.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우리는 선택받았다. 니들은 선택 못 받았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니들은 잘 되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것이 나라와 나라를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요, 민족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폐쇄적인 민족주의.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21세기에는 이게 가장 두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말하죠. 개인주의. 나하고 상관없어. 그걸 내가 왜 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나는요, 폐쇄적인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육할 때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근데 요나는요, 왜 불순종했을까?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든 적국.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 나라고. 일본은, 저도 그래서 일본 싫어했어요. 진짜 일본은 복음도 전하고 싫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일본도 구원해 주십시오. 일본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예요. 0.4%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일본,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폐쇄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 이게 두 번째.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시편,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고 편재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 어느 곳에든지 다 있으신 거예요. 없는 곳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누가 깨달으면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 지옥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제 카톡방에 올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도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고 알죠. 그래도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못 피할 거 알면서도 도망을 가요. 세 번째가 반대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유혹에 빠지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여기 보면 내려갔더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마침. 여러분,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오기 시작해요. 내가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딱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돈을 지불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하고 불순종하려고 뭘 하냐면 돈까지 지불을 하고 배에 올라타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은혜도 우연이라는 게 찾아오지만 죄악을 지을 때도 우연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가고,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라. 지금 배 밖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그 배의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잘 읽어보십시오.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참 중요해요.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타요. 돈 주고 배를 탔어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아래층에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내려가서 뭘 했냐면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뭘 했냐면 거기서 누워갖고, 왜?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뜻이 싫어요. 내가 싫어요. 하나님이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싫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장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여기까지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제가 카톡에 땅밟기도 간다고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을 막 할 때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가슴을 두들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두들기시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요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땅밟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어폰 하나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 배구 지역을 다니면서 배구 지역에는 아파트를 보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고 건물들을 보고 상가를 보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영혼들, 요나 같은 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거기에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요나같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 같은 거야.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게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걸어서 이 땅을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배고 지역에 반을 돌았어요. 배고 지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 한라 아파트까지는 안 가고 이 배고 지역에 이렇게 반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배고 지역을 반을 돌면서 한참 기도하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지금 하나님이 급해갖고 요나를 불러서 가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네. 여기 사람들이 많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복음에 대해서 구원은 받았을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SK가 보이네. 하나님, SK 아파트에 있는 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금요일 날 제 모습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걷다가 1시간 반 정도를 걸었을 쯤에 재령이한테 전화를 딱 받고 한참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에서 걸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내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는 신앙 내가 지식적으로 한다. 아니, 해보라니까요.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커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만큼 순종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근데 더 큰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순종을 말씀하세요. 더 큰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불순종하다가 또 순종해서 또 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얄궂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말을 뒤지게 안 들어먹어. 요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뒷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땅에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 아빠가 엎드리려니까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대꾸도 하지 않고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이제 아빠에게로 기어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기어와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서 나한테 와. 아빠가 그렇게 해요.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아들은. 뛰어서 아빠의 품에 팍 안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빠가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탁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놀고 있는 나무 밑에서 놀고 있어요. 나무에 보니까 5m짜리 뱀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5m짜리 뱀. 아빠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한 게, 아들아, 엎드려! 엎드려, 바짝 엎드려. 기어와. 열심히 아들은 또 기어와요. 됐어, 일어나, 뛰어와. 일어나서 뛰어와.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아빠가 말씀하니까 아빠의 말에 순종해. 만약에 이 아들이, 아빠 나 말 안 듣고 나 여기 더 놀래. 아니 나는 싫어. 나 여기서 노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뱀에 물려 죽을는지 어떨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명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설명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설명 안 해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용납도 못하겠지만 내게 유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축복의 인생이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수 있을까? 요나는 순종하잖아요. 불순종했어요. 우리 성도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